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재원인 성경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제가 1절 읽고 2절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다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돼요. 오늘 아멘 한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저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보릿고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배고픈 시절. 산에 가서 삘기를 뽑아서 먹고 칡순을 뜯어서 먹고 제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올 때쯤 되면 이제 여객선에 매점이 있어요. 제 시골에는 그 당시에 어릴 때는 등잔불 켜고 살았으니까요. 섬에서.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배를 타면 이제 배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카스테라를 이렇게 사서 주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맛있고 아까운지. 거기 왜 밑에 종이는 붙어 있냐고요. 그 종이에 또 왜 거기에 빵가루가 붙어 있냐고요. 그게 아까워서 긁어 먹다가 그래도 다 긁어지질 않아.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것까지 씹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껌을 하나 이렇게 씹잖아요. 그 껌이 얼마나 귀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씹어요. 아구지가 아파요. 얼마나 씹어야 되는지. 그리고 잘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전과가 있군요. 예. 얘는 시골 문이 크잖아요. 예? 창호지로 붙인 문이요.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요. 예, 그걸 또 씹어서 이제 떼서 또 씹어요. 그 껌 맛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틀은 씹었어. 예. 그런 껌을 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껌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껌을 씹으라고요. 예. 예, 이따가 껌 나눠주세요. 예. 점심 식사하시고 꼭 껌을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행복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유학을 왔잖아요. 네.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작은 아버지가 월급 때가 되면 이제 월급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귤을 좀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귤. 그러면은 지금 그물망에 몇 개 들어있는 거, 그걸 사오면은 그 귤이 그렇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전에 아마 제주도에서는 귤나무 하나인가 세 그루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 다 가르친다고 그전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그 귤이 참 귀하고 가치가 있었는데, 그 귤이 그렇게 참 맛있었고요. 바나나는 부자들이나 맛보는 거, 과일 가게 지나가면 그냥 그림의 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나나가 얼마나 또 흔한지요. 바나나를 준비를 또 안 했네. 바나나 하나씩 나눠드릴 걸.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엄청 잘 삽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겨우 있어야 그래도 TV 있는 집이나 있고요. 전화기는 주인집이나 돼야 보통 전화기가 있고, 새 사는 사람은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지금은요, 부자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알부자, 그 집 에어컨 있는 거 여러분 집에도 에어컨 있고, 차 우리 집에도 있고, 그렇죠? 차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세계 경제 GDP 대비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올해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래요. 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저기 들어가서요. 네?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런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8개 국가 중에서 33번째.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 문제. 좀 돈 얼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요. 빚만 없으면 행복하겠다고 그래요. 빚 없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재벌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니,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아요. 물질에서 찾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대. 아픈 사람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염세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누리는 것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돈 많은 재벌들이,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자살하기도 해요. 부자들은 왜 자살합니까? 왜 삶을 포기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60대 지금 중반에 들어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봤는데 보니까 뭐 많이 벌지도 못했고, 자식들은 다 커서 지들 살겠다고 나가 있고,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분을 이제 다시 만나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질문의 해답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시간대는 행복합니다. 오늘 대접 너무 잘 받았어. 얼마큼 가까이 행복이? 몇 시간 안 가요. 아침을 대접 받았어요. 그러면요,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뱃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래요. 안 먹으면 아침 먹은 거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다시 배고픔에 우리는 시달려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한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요? 권력을 사랑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할 걸 사랑하시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 것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합니다. 왜?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땅의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은 뭘로 살아요? 영은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에 쏘가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반지하 살던 사람은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좀 행복할 것 같다. 월세 사는 사람은, 사골세 사는 사람은 내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20평 사는 사람은 30평 살면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하던가요?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더 큰 것을 내가 가져야, 그래야 행복할 것 같은 생각에 또 빠져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다라고,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려보고 인생 말년에 깨닫고 쓴 글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3절에 이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것 같아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도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삶의 방향과 목적,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즐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계속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네. 노종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그렇죠.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잠을 못 자요. 왜요? 부자는 우선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자기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걸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업이 망하면 이 사람들 다 직장을 잃고 밥 굶을 텐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또 지켜야 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고초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리고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끝이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지 몰라요. 왜요? 좀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행복하더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에세르거든요. 에세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복,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복. 여러분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되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폐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요? 여기서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착취하게 돼.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도서 6장 2절에 솔로몬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쓰고 싶은 거 씁니다. 열심히 쓰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복하냐? 행복하지가 않아. 인간의 행복과 만족이 외적인 어떤 번영과 성공,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속삭임에 아니야,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 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 없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행복의 순서가 그 순위를 서열을 정한다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 예수 안에 다 있구나.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 자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세상 것에 둬서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했던가?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를 갖다 놓으셨어요. 생명과 뭘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축복과 저주를 갖다 놨다고 앞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어떤 사람이 그럼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 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6절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사망과 화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나는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쏘가봤잖아요. 저도 쏘가봤거든요. 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성경 말씀이에요. 아, 내가 쏘갔었구나. 뭐에 쏘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쏘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쏘갔어요. 아니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염세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죄하고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육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을 위한 필요예요. 수단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차지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거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오늘은 제 간증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냐? 조정선 씨를 만나서 결혼한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그냥 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용서를 깨닫고 느껴졌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많이 눈물을 흘며 울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눈물 콧물 다 그냥 뭐 아주 그냥 바닥이 눈물 콧물로 그냥 뭐. 그때 그것은 슬픔과 아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일 때에 가장 행복하고 나는 예수를 만난 게 가장 수지 맞은 일이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이제 들어갔잖아요. 자취 생활 하는데 작은아버지 집에서는 작은아버지
어머니 드시는 것 같이 먹으니까 먹는 게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취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학교 가르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저 그냥 미역국 때는 무국에 무슨 뭐 소고기가 들어가나요? 그냥 무 넣고 소금 넣어서 간만 맞추는 거죠. 그렇게 먹고 짠지, 단무지, 김치 부스러기 하나, 냉장고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이스박스가 있나요? 아이스박스에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다라에다가 찬물 담아서 김치 항아리 유리병으로 된 거 하나 넣어놓으면 그게 전부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행복해요. 감사 기도가 눈을 뜨면은 단무지가 소고기로 바뀌고 굴비로 바뀌고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이 넘쳐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학교에 가서 제 가방에는 성경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요. 야,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그때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제가 전도한 반 친구들이 20명이 돼요. 왜요? 예수 만난 행복.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식어져 가요. 응?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 왜 예수님인데 나는 나아지는 삶이 없을까? 또 속기 시작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와요. 다시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옮기세요. 예수를 믿지만 재물에 소망을 뒀어요.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은. 귀신들도 이제 그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이 말입니다.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고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피로가 보여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필요로 하실까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필요가 보여.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필요가 보여.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가 보여.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뭐가 필요한가
목마르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시게 하라. 배고파거든 먹을 걸 주어라. 벗고 있거든 입을 걸 주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필요가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가 보여서 그건 뭡니까? 구원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들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물질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 그거 아니다. 속지 마라. 그건 그림자의 모형이다. 때가 되면 다 진화가 없어지고 말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가 보이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낙심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속지 말기 바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골로새 1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쌓아놓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가 부자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자식들이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주 영악해져 가지고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재벌 2세. 예? 벌써 3세까지 갔어. 왜요? 재벌은 관리하느라고 뭐예요? 아버지는 피곤해. 근데 그 자식은 뭐예요? 예?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궈야 되고 3세까지 그래서 갔구만요. 참, 그다음 좀 있으면 4대까지 가겠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 안 든든하다? 든든하다 믿기 바라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본문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 에세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래요. 복, 행복, 지복. 뭐예요? 행복이 넘치는, 지복이나 행복이 과다한 거예요.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은 이걸 빼고 내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지쳐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이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강한 사람,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형통하는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3절 말씀은요 어디서 보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난 날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든 걸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시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에 빠져들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